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오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결국에 와서는 흑암 권세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고요. 또 세상에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지만은 승리와 실패, 전진과 후퇴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거를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오직 복음이라야 할 때 꺾여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오직 기도 아니면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오직 기도가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오직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올무, 내 자신의 함정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 즉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기도 속에 있을 때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틀린 것, 망할 것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건 안 하건 간에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 동기를 위하여 월세를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 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이것이 발견된 사람에게만 오직 전도만이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이거를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고 교회는 부흥되는 것 같은데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문화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고요. 한 번도 어떤 사물의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떤 현장에서 영적인 문제를 닥칠 때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도 속에서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축복의 역사가 응답으로, 또 증거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알고 있지만은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시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를 다 뿌려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 그래서 정령 죽음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런 운명적인 자리에서 완전히 승리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길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죄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물론 자범죄 해결할 수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을 안 한다 하고 팔을 잘라가지고 도둑질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자가 됐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죄 절대로 짓지 않고 살아갔다.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부터 온 문제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마저도 말씀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뭐하러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배신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던져지는 이런 험난한 꼴을 하나님께서 당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모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죄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육축 동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어깨에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요, 그 어깨에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시키사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지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에 대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여기에는 그 사람들 얘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맨날 여호야다 여호세바 그러면 그 이름만 기억하지 이게 실제적으로 나의 응답으로, 왜? 그 사람이 한 거니까 나하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언약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새로운 씨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끊기지 않도록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 씨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면 승리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길을 간 왕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 왕은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기준이 다윗이 기준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윗은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 이거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왕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뭘까요? 번제를 붙잡아라. 진짜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운명 저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대속하였다. 이거를 그 마음속에 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고 한 번은 죽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 미션이란 말이죠. 이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항상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어떤 삶 속에서도 물론 실수는 한 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울 왕, 그리고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아주 악한 짓을 할 그때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기회도 찬스도 있었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있겠냐? 이게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성취되기까지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교회에서 막 기도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영 다 그냥 엉터리가 되고 개판이 되고 그랬어. 거기다 보니까 애들은 또 그냥 얼마나 망나는 짓 하고 그때마다 더 크게 하지 또. 그럴 때 집에 가가지고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그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건 아니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미션으로 현장에서 성취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얼마나 크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평생 산 거, 그 한 가지의 밧세바 사건, 그 한 가지의 그 결정적인 오점이 하나 남았지만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서밋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네 씨와 네 후손, 네 왕국을 영원히 하시겠다. 이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령까지 결박을 하죠.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까지 떠나가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 다윗 가문에 위기가 왔어요. 그때도
왜냐?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 언약, 즉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여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큰 램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램프가 활활 타오르는데 그거를 끄지 않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램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스물스물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불이라기보다는 불씨, 이 해석에 맞는 거예요. 불씨를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후대 언약을 주시고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해 보면 그 후대에게 있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다윗의 영원한 언약, 이것은 확실한 은혜이다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도 이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죠.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는 다윗의 씨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언약,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을 붙잡고 그야말로 일심전심 지속하여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으로 축복을 하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의 씨의 언약, 그거를 실제적으로 붙잡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이 다윗의 씨의 약속, 그 언약의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 아들을 세워 그 뒤를 잇게 하신다. 이거는 다윗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언약이에요. 열왕기하 11장 10절, 역대하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 약속을 늘 상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면서 왕자를 보호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다윗의 씨를 잇기 위하여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을 보호하고 그를 결국에 와서는 왕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를 왕으로 세워야 할지니, 이게 언약적인 헌신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언약을 붙잡는 그 환경을 한번 보세요. 온 백성 전체가 아합의 집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지금 완전 나라와 민족이
신비박산 났어요. 이때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그 밑에 다윗의 씨를 완전히 지금 말살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위기의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위태롭고요. 이때 잘못 나아가면 완전히 문매를 맞고요. 회생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늪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다윗의 씨, 다윗의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헌신입니다. 뭐 언약을 붙잡았다 하면서 막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내동대기 쳤다가 나중에 또 기분 좋으면 언약 붙잡고 또 낙심하고 막 그러면 또 내동댕이 쳤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면 이제 그때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어서 인생 성공해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고 세상에서 조금 어떻게 하다가 힘을 얻고 그러다가 그 세상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진퇴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호세바, 여호야다 정말 언약적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명적 헌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적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열렸어요. 지금 아달랴의 자랑무도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친손자 껍벅 넘어가잖아요. 뭐 저야 뭐 남자니까 좀 남자니까가 아니고 제 성품이 그러니까 별로 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가면은요 일부러 애를 내게 안겨. 그러면 괜찮다니까 이제 그러지는. 근데 할머니는 안 그래. 가기도 전부터 그냥 그러다가 가가지고는 똑같아. 뭘 그래. 니캉내캉이지 다. 나 그거 보면요. 참 할머니가 손주들을 되게 사랑한다. 아니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가 왕권 차지하겠다고 자기 친손주를 싹 죽여요. 이게 눈 뒤집어져도 보통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그게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 이런 못된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랑무도하고 여러분들 이때에 뭐라고 반기를 들면 어떻게 돼요? 아달랴 권세가 대단했어요. 흑암 권세 대단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호세바, 여호야다 겁먹 날아가는 건 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 가운데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왕자 1살짜리를 빼내고 숨기고 보호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씨가 끊기지 않도록 생명 건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생명적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진짜 바라봐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요. 지금 이 시대 보면요. 후손 말살 시대예요. 이 사탄의 세력이요. 이거는 어떤 법제와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걸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아마 1시간만이라도 보면 여러분들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텐데. 지금 엄청
결국은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후대를 완전히 꺾을 뿐만 아니고 아예 그냥 아이 벤 그 배까지 갈라서 씨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전 세계의 움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애들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들 집에서 신앙이 어떤지 잘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생명 걸고 가르치는데도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있는 현장이 지금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의 현장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적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흑암의 권세와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후대, 이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때 아달랴가 왕으로서 아주 완전히 그냥 전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아이를 6년 동안이나 숨겨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성령 충만 아니면 이거 일심전심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되 정말로 3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누가 감시 안 해도, 누가 보고를 안 받아도, 누가 보건 안 보건 상관없어.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거예요. 뭐 임명했기 때문에 하고, 임명 안 하면 안 하고,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그거는 생명 건헌신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다윗의 씨를 끊지 않게, 다윗의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에 왕자의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있는 아주 그냥 멸실, 그리고 완전 그냥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자를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생명 건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대를 살릴 이제는 영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 앞으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서게 되어지는데, 왕이 일어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영적인 개혁부터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개혁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된단 말이 내가 얘기해요. 이거는 나 자신의 개혁도 되지만 가문의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혁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냐? 언약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에 관심이 있어야 숨은 헌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숨어서 후대를 비밀리 양육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여호야다가, 야, 내가 왕자 하나 있지, 나중에 봐라, 얘가 왕자 되면 내가 섭정해가지고 뭔가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 냈어 봐요. 아달랴가 가만히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에게 모이지 약한 사람에게는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되 막 드러내놓고 말고요, 숨어서 후대에 비밀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밀 양육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지 누구 말이지 진짜 앞으로 막 사명자고 뭐 이렇게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따라주다가 뭐 어떤 데 이제 코 풀거나 껌내 씹거나 그리고 막 욕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의 꿈은 큰데 이거 행동 거집어 갖고는 싸게 노랗다야. 여러분들 그 얘기가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막 드러내놓고 말고 조용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까지. 숨어서 키워내, 숨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너무 잘한다고 그냥 막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에 설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뭐 잘 된다 안 된다 그거 낙심하지 마라. 숨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보호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용병. 오늘 거기 말씀에는 이제 그런 나라가 나오죠. 가리 사람. 이게 뭐냐? 용병이에요, 용병. 용병, 호위병, 백부장과 언약을 체결해서 맹세까지 해서 이 요아스를 보여주고 지키라고 합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왜? 혼자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들을 보호하는 많은 중직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서밋의 자리에 설 때까지.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키우는 유일한 목적. 여기에다가 모든 관심을 다 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어요. 그때 무엇을 꺾습니다? 꺾습니까? 흑암부터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7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7년 동안 다스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실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아달랴라는 여인이 했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아들이 덩치하건 말건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뭘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요아스를 왕좌, 7살의 왕자로 세우는데 그 왕좌에 세우기 전에 먼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흑암세력부터 꺾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달랴가 제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것만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 배경과 근본이 있잖아요. 그 근본이 뭘까요?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 땅이 완벽하게 우상 손에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 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이때에 오직의 언약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왜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의 백성인데 무슨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잡고는 있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고 놓치니까 이제 그 언약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갱신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을 다시 붙잡을 필요 없어요. 이미 주어진 약속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갱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에 관한 언약, 왕과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오직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유일성의 언약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꿈도 꾸지 못했던 우상을 완전히 꺾어요. 바알 신당, 제단들과 우상들을 전부 다 꺾어요. 거기에다가 바알 제사장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호야다 자신의 영적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전에 영적 개혁을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문의 대물림의 모든 저주, 이거 전부 다 꺾고 회파하고 금송아지 섬기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꺾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 평탄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재창조의 언약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의 씨가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는데 이제 여기에 그가 왕좌에 앉으니, 그래서 이거 보세요. 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여호세와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중에 요아스를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그 이전에 우리가 썼던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제사장의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누구 도둑질? 왕자를 도둑질해서 하나를. 그 신을 회복하고 왕좌에 앉히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정말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영적인 계획을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의 서밋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자리에 딱 서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이 평온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렘넌트를, 후대를 살릴 영적인 계획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정말 언약, 생명건 헌신 속에서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영적인 개혁을 하게 하시되 오직 복음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되게 하시고 오직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제자로 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